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떤 할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할머니세요. 여행을 떠납니다. 그 오솔길을 가는데 양갈래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신앙이 좋은 할머니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하셨죠. 그래서 할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나오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나오면 왼쪽으로 가고. 그리고는 지팡이를,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지팡이를 탁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요, 슬그머니 지팡이를 딱 들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마음속에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슬그머니 지팡이를 들더니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라고 다시 던졌는데 또 오른쪽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더니 다시 슬쩍 들으시더니 다시 던져요. 또 던졌는데 또 오른쪽, 또 던졌는데 또 오른쪽. 그래서 7번을 던졌어요. 6번이었나요? 그래서 6번을 던졌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던져갖고 탁 던졌는데 왼쪽으로 떡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왼쪽으로 가셨어요. 재밌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막상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믿는 자가 기도하면서, 믿는 자가 예배도 드리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나의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믿음과 신앙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종적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쓰시는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특별히 주인공으로 사용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주인공은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갑니다. 주인공은 죽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을 상황에 있었는데 죽이지 않으세요.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단순히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어요. 이제 야고보가 처형당했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 차례요.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유월절 명절이 끝나면 죽어야 될 운명이었어요. 그리고는 그 감옥에 16명이 지키고 있어요. 4명씩 4대로 나눠서 16명이 이 감옥을 지켜요. 나갈 수 없어요. 풀려날 수 없어요. 이젠 죽을 운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누구라고요?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초자연적 기적으로 살려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어디로 가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자기를 위해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려달라고, 자기를 풀어달라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땅땅땅. 그랬더니 안에서 여자 하나가 누구세요? 물어요. 노대라고 하는 여자애가 묻습니다.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 그랬더니 이 여자애가 음성만 듣고 베드로인 줄 알고,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오셨구나.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살아서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그 순간까지도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얘가 미쳤구나.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어떻게 오니? 네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왔다니까요. 무슨 소리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베드로는 아니고 베드로 천사일 거야. 그의 천사가 온 걸 거야. 저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니까 정말 베드로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을 그들은 눈앞에 보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이루어질 줄, 그렇게 응답하실 줄 예전에 미처 몰랐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는 자의 불신앙, 그 첫 번째는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라고 할 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쳤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기도의 응답대로, 기도의 응답대로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너 미쳤구나. 하나님이 기도 응답했다고 하는데 너 미쳤구나.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저 광신자, 아유 너무 빠졌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사는데 아유 빠져도 너무 빠졌어. 적당하게 살아야지. 이 여자의 아이를 미친 사람의 말로 믿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한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 응답하는 줄 믿습니까? 정말 확신하십니까? 이들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그냥 베드로도 갇히고 야고보는 죽고 이제 교회는 풍지박산 될 것 같으니까 불안해서 그냥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기도했는가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불안해서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예배하십니까? 오늘 믿지 못하는, 미쳤다 하는 사람들의 삶은 불신앙, 가짜 신앙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면 그대로 된 줄 믿으라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되는 줄 믿는 것,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믿지 않는 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수밖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복된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마을에 30년 만에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이 가뭄이 오면요 정말 힘들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농작물은 다 말라서 비틀어지고 먹을 물도 없고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던 한 교회가 이제 다음 주에는 작정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온 성도들이 아이사부터 장년 노년에게 일까지 다 모여서 그날은 계속 기도하기로 하겠어요. 다 준비해 오라고 미리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말라 하면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라 하면 온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비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엔 우리가 함께 온 교인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온 성도들이 비가 오기를 위해 특별 기도를 합니다.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소리 지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붙기 시작합니다.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제 저녁때가 점점 가까워요. 근데 저녁때가 되어서 날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그냥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내리니까 할렐루야, 이 지저스 막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생겼어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집에 아무도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우산을 갖고 온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기로 작정한 날이었는데 아무도 비가 올까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딱 한 명, 주일학교 학생 한 명만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우산을 갖고 왔니? 오늘 비 오기로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비가 오게 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산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예배합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믿음 없이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롱하는 겁니다. 희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불신앙.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천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내 말이 정말 맞다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자아이가 정말 강하게 정말로 누가 두드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무슨 베드로야, 너 이상하구나.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 천사일 거야. 무슨 뜻인가요? 굉장히 좀 종교적이고 좀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정하는 것 같지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반의 신앙이다.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은. 헷갈려요. 본인도 헷갈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헷갈리고, 반만 믿고 반을 믿지 않고, 어느 건 믿는 것 같은데 어느 건 안 믿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도 참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 반신반의. 문제는요, 이런 신앙인이 교회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있지만 정말 믿음이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반신반의 신앙인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자기 의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논리에 맞으면 그런 부분은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자기예요. 그런 부분만 믿어요.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자기 안에 가둬놓고 자기 테두리 속에서만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가요? 그건 가짜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지, 내가 이해되는 것을,
내 지식에 맞는 것을, 내 경험과 논리에 맞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은 기도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꼭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확실히 반드시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기도하면 주면 땡 잡은 거예요. 행운인 거예요. 요행이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로또 복권 당첨되나요? 신앙은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받으면 이거는 땡 잡는 거예요. 유행을 바라는 겁니다. 무슨 도박합니까? 오늘 도박하러 오셨어요. 요행수를, 재수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으로 바라보며 오셨나요? 아니면 성경 말씀대로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확신을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신반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을 돌이켜서 쭉 살펴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삶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정말 힘들 때,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한 것이었어요. 근데 기도해도요, 응답이 바로바로 임하진 않아요. 어떨 땐 제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서 다 예전에 하나님이 기도했던 것을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제가 기도한 것을 다 반드시 확실히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그때 당시는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는 내가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하시는지 내가 막막하고 막연했지만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게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 하시는 줄 믿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신반의 적당하게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 확신 가운데 믿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베드로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오늘 로데라는 이름이, 로데는요 장미라는 뜻이에요.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마가의 집에서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근데 누구세요? 물으니까 나야 베드로. 음성을 들었는데 베드로였던 거예요. 그는 그 음성만 듣고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역사했구나 믿고 달려들어갑니다. 음성만 듣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요, 이 마가의 집에 있던 계집 종 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믿음을 따라 믿음을 가졌던 하인이었어요. 신분이 비천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따라 저울질하거나 자기가 그동안 경험한 거에 의해서 정말 그럴까? 이럴까? 저울질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말씀을 믿는,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은 우연히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요 우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 응답이 잘 될까?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니까 무덤은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이 개켜놓은 세마포만 있습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그 소식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베드로 가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놀랍게 여기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기이히 이상하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뭐라고 해요? 내가 3일 후에 부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성도, 오늘 이 예배가 말씀대로 믿는 성도로서의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았던 한 소년의 편지를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소년이 어느 글짓기 대회에서 예수님께 띄우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편지를 한 장 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라고 합니다. 구로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뭔지 예수님 아세요?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는 1호, 2호, 3호, 4호, 5호 이렇게 번호가 써 있어요. 저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 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가 부끄러워서 때로는 줄도 안 쓰고 학교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기도 해요. 우리 집 식구는 할머니, 엄마, 여동생 용숙이 이렇게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대로 하면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가서 주무시고 새벽에만 오세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취로 사업장에 가서 일도 하시고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아빠가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사무에서 구호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을 싸갈 수가 없어요. 엄마는 늘 술 먹고 간이 나쁘다고 해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늘 술 먹고 취하면 울어요. 울면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 왜 태어났니? 우리 같이 죽자. 그럴 때가 많아요. 지난 부활절 저는 엄마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저는 제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 늘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날은 제가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친구들이 저희 엄마 술집 잡부라고 말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요. 매일 술 먹고 와서 같이 죽자고 하면 엄마가 정말 미웠어요. 지난 부활절 날 나는 엄마가 너무 미워서 그 미워했던 것을 회개했어요. 하나님, 엄마 미워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 흘리신 모습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용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날 부활절 기념 선물로 계란 2개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할머니에게, 하나는 엄마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생전 처음 엄마와 할머니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데요. 몸이 아파서 누워서 몸도 잘 못 움직이시던 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흥! 구원받아서 뭐하냐 사니? 지금 전세금이 50만 원에 월세가 3만 원씩이나 올려달라고 하는데 구원받았고 어때서 50만 원은 주셔야 살지.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50만 원 주면 믿겠다 야.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갔다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몰래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이 됐을 때 글짓기 대회가 있어 덕수궁에 가서 글짓기 대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저는 글짓기 대회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옛날을 기억해서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옛날 서초동 꽃가게 살 때는 우리 가정이 행복했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며 지금은 불행하지만 글을 썼어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고 계실 텐데 엄마도 술 취하고 희망도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근데 그날 제가 1등을 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면서 엉엉 울면서 함께 기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뜻밖의 손님이 집에 찾아왔어요. 글짓기 대회 심사위원장이었던 아동 동화 작가였던 어느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물어 찾아오셨어요. 대접할 것도 없는데 할머니가 대접할 거 산다고 구멍가게에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고, 어머니는 자기가 일하는 술집에서 약주라도 한잔 하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은 동화책 5권을 두고는 슬머니 가버리셨어요. 저는 그날 동화책을 밤늦게까지 읽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갖다 놓은 동화책을 읽는 중에 깜짝 놀랐어요. 읽는 중에 그 책갈피 가운데 흰 봉투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투를 어머니가 갖다 드렸더니 엄마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있다니.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그 안에 돈을 50만 원을 두고 가셨던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가셔왔지만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엄마도 그 마음을 아셨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영우가, 예수님이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50만 원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엄마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용숙이도 울고, 용숙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안 쫓겨나지? 이제는 계속 여기 살 수 있지? 근데 정말 놀라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주일날이 가까웠는데 엄마가 교회를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엉엉 울어요. 화장을 하면서 엄마가 엉엉 울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엉엉 울면 예전에는 같이 죽자고 했는데 오늘도 같이 죽자고 말하려고 저러는 건 아닌가. 근데 엄마가 화장을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돈 벌어서 그 돈 꼭 갚아주겠다고. 참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용욱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참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에게는 그 수표 제가 커서 꼭 갚아드릴 테니까 예수님은 그 할아버지 돌아가지 않고 그때까지 지켜주세요. 제가 그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용욱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하고 주 앞에 나온 온 성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